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하시느라고 오시는 길에 많이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나눴던 그런 말씀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면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서 교회에 나가는 게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좀 더 살펴보냐면 이 죄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있죠. 글자는 한 글자인데 이 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좀 죄 중에서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맞나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성도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다 보면 이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죄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죄를 짓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그렇죠? 죄 짓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과거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 설이라는 것을 그때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상적이었죠. 그래서 뭐 남의 집 과수원에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텃밭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작게는 과일 같은 거 아니면은 이렇게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길에 과수원이 보여서 그것에 들어가서 사과 한 개를 땄습니다. 그 사람 사과 한 개를 그렇게 땄으면은 몰래 딴 거죠. 몰래 땄어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예,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박을 하고 유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총을 들고 은행에 가서 강도짓을 해서 돈을 빼앗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러면 배가 고파서 사과 한 개 서리한 거하고, 자기가 그냥 온판 그냥 도박하고 유흥으로 다 써가지고 빚져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총 들고 들어가서 강도질을 한 거하고, 그 죄가 어떤 게 큰 거고 어떤 게 작은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할 수 없을까요? 똑같을까요? 자, 대부분 이렇게 하면 어떤 게 큰 죄라고 말하냐면 강도짓 한 게 큰 죄라고 말하죠. 강도짓 한 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죄가 작든지 아주 티끌만큼 작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은 아니더라도 재미 삼아서 물건 조그만 거
막 어디 가서 한 개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한 죄에 속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뭘 보냐면 저질러 놓으면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저질러 놓으면. 그러니까 경찰이 누군가를 잡아갈 때 그 사람이 내가 저거 말로만 저거 좋은데 내가 훔쳐야겠다 그러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말로만 저거 괜찮은데 훔쳐야겠다 말로만 하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로는 안 했는데 가서 훔쳤어.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어떤 걸 보고 판단하냐면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직접 하면 그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냐면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설교단에 쓰고 아니면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 보면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혹여나 내가 설교를 할 때 아니면은 제가 어떤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마음속에 혹여나 그 나쁜 마음을 먹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입으로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하다 보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완전히 보는 기준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한 것이고 멸망받아야 합당한 것, 멸망받기 합당한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단어가 큰 죄, 작은 죄, 즉 뭐예요? 중죄 아니면 경범죄 이렇게 나뉘냐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죄는 바로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도 간혹 교인들이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져도 그거에 대해서 말 잘 안 합니다. 괜히 그거에 가지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니면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죠. 물론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로 우리가 사소하게 보여지는 그 죄조차도 중죄를 저지른 그 사람과 그 선은 같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큰 죄를 저지른 것보다 작은 죄를 저지른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구나, 그러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에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와 동시에 죄라는 것이
큰 죄가 있고 그거보단 더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저질렀을 때 이 죄보다 더 큰 죄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뤄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큰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가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도박을 한다든지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또 빚을 져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한 것과 정말로 지금 당장 저것을 내가 훔치지 않으면 당장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없는, 즉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는 상황에서의 그러한 도둑질과 그 둘 사이에서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훔쳤다면은 그것은 분명 자신의 유흥비와 자신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한 것보다는 분명히 작은 죄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작은 죄예요. 죄로 보자면요. 즉, 이 죄라는 것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훔친 거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정상 참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상 참작.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동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변에서 동정심. 그렇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것을 훔쳤을까. 그렇죠. 정상 참작이 들어가고 또한 동정심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면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저희 잠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서 6장 30절에서 31절. 잠언서 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의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멸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 그냥 이 비인격적으로 막 그 사람을 막 혐오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7배를 갚아야 하는데 그 7배를 갚을 때 이 도둑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이 전 재산이 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작은 죄는 작은 죄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죄의 값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죄의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죄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라는 말씀이냐면 바로 나중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도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 자신의 입장,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요를 일으키겠다 협박을 하고 또 로마에 보고를 해서 이 빌라도가 이 유대 나라를 잘못 통치하고 있다라고 막 안 좋은 보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죄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명령하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애초에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그때 바리새인들, 그렇죠.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의 죄가 더 클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사복음서 이렇게 쫙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태어나는 그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되어서 동방박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처음에 누굴 먼저 찾아갑니까? 누굴 먼저 찾아가죠? 헤롯 왕을 찾아가죠. 당시 헤롯 왕. 그래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예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별을 쫓아왔는데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우선은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누구를 부르냐면 서기관을 부르죠. 이 성경에 해박한 자를 불러서 바로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바리새인도 그렇죠, 제사장들도 그렇죠, 서기관들도 그렇죠,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일 것이라는 생각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지위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별 볼 일 없게 저렇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것과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결국에는. 자, 이런 상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건지 알고도 그들은 무시하고 교만하여서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는 죄를 범하였던 그들, 그것이 바로 무섭고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지위와 그러한 것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것은 죄 중에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고범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알고도 지은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죄악이다. 그래서 그 고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1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의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정직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사소한 죄들, 즉 어떻게 보면 작은 죄들은 내가 지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정 싫어하시는 큰 죄악은 내가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조차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렵죠.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질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죄의 경중,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의 범위라든지 그 죄의 무게라든지 그게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나 하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2번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2번을 하게 되면 그 2번의 거짓말을 또 막으려고 4번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거짓말의 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히 여기시는 죄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그런 게 뭐냐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뭐든지 처음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것을 해도 나에게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자들이 있냐면 바로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인, 불도장. 불로 불도장을 찍게 되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고 나중에는 그 부분이 감각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감각이 없는 부분.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즉 고범죄예요. 그게 바로 고범죄. 알면서도 계속 짓는 것.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2 부분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먼저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여기 보면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31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죄가 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또 찾아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죄가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아닌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죄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죄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범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죄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가 없고 언제나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면서 그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지 못한 자는 결국에는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요, 단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만 끝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또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자신이 그러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다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가증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이었고,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 아내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하였던 그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였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던 백성들까지도 그 죄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또한 드러나냐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탐심이라는 것이 곧 뭐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떠한 말을 합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즉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저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권력이나 돈이나 정욕이나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통제가 불가능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듣습니다. 뭐 교회에서 장로다, 안수집사다, 심지어는 뭐 목회자까지도 어떤 밖에서의 어떤 자리에 가면은 야,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 하루는 와서 예배 좀 빠지고 그 하루는 와서 일 좀 하고 하는 게 더 좋아. 그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절대로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만 절대로 사실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선 게 편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앞에 선 자들이 누굽니까? 무슨 목사가 앞에 항상 쓰죠. 그렇지만 또 누가 씁니까? 바로 직분자들이 앞에 씁니다. 직분자들이 다 앞에 서요. 우리가 여기서 받는 직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가벼이 여기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 딱지가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딱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저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며. 그렇죠. 심판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심판. 왜요?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섰기 때문에. 앞에 쓴 게 뭔데요?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내 뒤에 선사들이 다 보고 그들도 같이 죄를 짓고, 앞에 선자가 잘못된 말씀의 이해를 그 뒤에 선자도 다 듣고 그들도 같이 이해하였을 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데, 앞에 선자가 그 진노의 심판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가벼운 것은 상관없고, 가벼운 것들은 상관없고, 예배나 기도나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 되어버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어떤 큰 거,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내가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심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나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 단속을 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 단속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의 단속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단속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선자는 가장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예배와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항상 우리가 견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럴 때 오늘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한 번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예배를 한 번 빠졌다면 한 번 빠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되지, 한 번 빠지고 나니까 별일 없으니까 두 번째도, 두 번 빠지고 나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으니까 세 번째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갈 때, 내 말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타날 때, 내 행동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조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